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들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바꿔줘야. 오케이.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솔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을 택한 에서와 신령한 복을 택한 야곱의 차이. 야곱의 차이.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제가 찾아가면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에서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당연히 아마도 지금까지 아는 말씀을 토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확히 찾아보면은요, 왜 에서는 망가져가는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고 야곱은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이건 뭐냐? 에서에 관한 말씀이야. 땅의 것을 선택한 에서에 관한 말씀. 자,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말씀했고,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해서 이건 디모데에게 전한 거예요. 목회 서신으로 개인 디모데에게 전한 거예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말미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이것만 기억하려고, 요거 부분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만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선생님으로 믿고 사도로 믿고 그리고 자기의 목자로 믿고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된 자예요? 이탈된 자예요. 왜 이탈되어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이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초질관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도로서 달려갈 때 일사각오 정신,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다 달려가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죠. 절대로 물러나잖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쭉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랑 같지 않아 생각해요. 목사님도 한 분 안 물러나시잖아요. 비켜서 우회로 가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한 번 결정했으면 믿고 그냥 죽어라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사각오 정신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총회장 목사님과 아주 어쩌면 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사도 바울을 따라간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갔다, 떠나갔다,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미끄러 가는 자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누굴 기억하느냐? 에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에서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자, 요한일서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즉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건 다 신령한 겁니다. 땅에서 온 건 육의 것이에요. 육의 것.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목사님, 왜 우리가 야곱과 같이 가야지 에서와 같이 갑니까?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가만히 보면요, 살다가도요 세상에 한 발 내딛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 있고, 세상에 두 발 내고 저한치 떨어져 나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돌아와서 그런 자는 공통점은 깨진 자예요. 삶이 깨진 자, 인생이 깨져서 돌아오는 자예요. 우리 그런 자보다 우리 잘 가십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잘 가야 돼요. 잘 가야 돼. 넘어갔다 다시 오는 것도 좋지만, 넘어갔다가 빠지는 건 문제지만 다시 오는 건 좋지만, 아주 잘 가는 건 더 좋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요. 잘 가야죠. 잘 가야죠. 예를 들면 이건 목사가 가다가 저 빠졌다가 다시 오봐요. 그럼 목사로 인정들 하실까요? 어쩌면 아마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만큼 직책에 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따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도덕과 윤리적인 면의 기준이 있고 또 영적인 기준이 우리가 있어요. 그 기준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내가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면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천국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영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끄러져 나가는 자가 있어요. 누가 같이? 에서와 같이. 보십시오.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거의 동시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쌍테라,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여연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1초 2초나 차이가 났을까?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순간순간 줄지어 나오면서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고 이건 동생인데, 아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알고 진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신령한 복을 위해서 쟁취해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땅한 자가 있는데 그걸 하찮게 여겨, 경솔히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이 면기 위해서 가는 자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를 바라봐야 할까? 그래서 지금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관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자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아멘. 아멘.
달려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네 말씀을 찾았어요. 그걸 결론적으로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냐? 우상 숭배다. 여러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탐심, 욕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은 과도한 욕심이에요. 과하게 갖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볼 때 과한 건 문제가 있다. 과속도 우회가 문제가 있고, 과욕도 문제가 있고, 과식도 문제가 있고, 다 과자 들어가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배에다 적당하게 먹는 게 좋지요. 그냥 여기까지 쳐보세요. 씩씩거리고 아주 괴롭습니다. 정말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셔봐요. 아침에 밤새도록 뒤죽뒤죽 이렇게 막 그냥 그래서 잠도 제대로 곱게 못 자고, 그 아침에 깨잖아요. 얼굴 퉁퉁 붓고. 말이 아니에요. 몸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과자 들어간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짧게 넘어가서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 신령한 목을 선택한 야곱의 차이.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하던 것이 끊어져 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사람은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 발걸음은 거리 가게 돼 있어요. 거기도 뭘 보는다는 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려고 생각하니까 몇 시에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왔다가 차 타고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늘 교회 못 온단 말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는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는 11조,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금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잘 가야 마지막까지 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굴 닮는다? 주님을 닮는, 이게 경건의 생활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 신자와 주일 기본적으로 3번 예배드리는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씀을 안 읽는 자와 읽는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학교에 똑같이 가지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는 자와 예수가 복습을 잘 해서 공부 잘하는 자와 책을 그냥 가방 속에만 넣어두고 다니는 자, 실력이 같을까요? 학문의 깊이가 같을까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다. 또 그게 하면 말씀을 읽으시자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공중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초림하셨을 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에 오실 땐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 3년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영원히 변화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한 자만이 참여하는 자 거기에요. 땅에 속해 있는 자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자는 어디냐?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참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 영광이라는 그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럽게 변화되십시다. 변화되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려고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로 내가 의지하고 짧든 길든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 그리고 육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를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 이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은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례식 때 특별히 임종 때 가서 제가 하는 꼭 거론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정리할 때 인생도 정리한다. 그러나 첫 번째 뭘 정리해야 되느냐? 은혜의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은혜는 신령하게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 부어주실 때 마음이 합해지고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것도 은혜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호흡을 하면 신체가 움직여요. 살아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 움직입니다. 내 영혼에 은혜가 들어오게 하는 은혜가. 그 은혜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과 말씀, 영적 양식 말씀과 은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호흡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구하는 거예요. 힘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가 영화처럼 이렇게 보았지만 다큐를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갑니까? 죽음의 일을 그냥 갑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냥 갑니까?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라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되냐고요. 맨발로 그게 걸어지냐고요. 모판 위에 찔리는데 그걸 걸어지냐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그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까꾸로 매들 그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은사, 신령한 은혜,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힘을 구해야 돼요. 그 은혜의 힘을.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에요.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저는 요새 아주 곰곰이 생각하는 거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자식이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마음 모릅니다. 그걸 알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알아가잖아요. 근데 나이 70 돼서 전에 인천교회 있을 때 할아버지 머리 허연 노인네 집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나이 70 되고 나니까요 이제 철들어요. 부모님께 잘못했던 거, 그다음에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그 권사님이 마르다 권사였거든요. 마르다 권사도 제가 가슴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하려고 다시 내가 갚아주려고 하니까 늙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후회와 탄식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도원동에 사시던 집사님이었거든요. 머리 허연 집사님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 40년이 돼 가는데, 목사님, 우리 마르다 권사 힘들게 했고요. 우리 부모님께 제가 불효했고요. 이걸 나이 70에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늙어버렸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자는 되지 마십시다. 말씀을 알았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구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후회처럼 망신스러운 게 없어. 후회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 후회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더 구하고 주의 인자심,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은혜를 구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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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며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르나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찢어서라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망가뜨려서라도 해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식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 다 부모 마음이에요. 다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그러나 자식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제가 2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기억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내가 50이 넘고 보니까요 아버지 마음이 읽혀져.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런 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기만 했지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병드셨어. 너무 늙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한우 남는 거예요. 한우 남아. 그걸 누구에게 쏟느냐?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교회에 쏟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가족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에게 쏟는 겁니다.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것만큼, 나이가 들어 깨닫는 것만큼. 그래서 내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으로 내 인생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달려가십시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벗어나는 자가 있어. 범죄를 했어. 같이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이야. 신령한 젖을 이미 마신 자야. 은혜의 힘에 이미 겪은 자야. 이 겪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 누굴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큰 자입니다. 이미 큰 자예요. 여러분 큰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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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같이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같이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서 그냥 피해버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럼 피해버려.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격했을 때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만간 풀어지거든요. 하룻밤 자고 나면 풀어지거든요. 그때 와서 잘해주면 미안타. 이 말 잘 안 해도 이미 마음속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럴 때 잘해주면 미안타. 끝나는 겁니다. 끝나.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같이 싸우면 여러분 자신만 상해. 심령이 상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같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우리 이런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가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려가는 인생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나니 이미 그 말씀이 그 신령한 젖이 그것이 얼만큼 귀하다고 소중하다는 걸 안 자들이에요. 안 자들이에요. 맛본 자들. 그걸로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걸 우리가 어찌 바라보겠노? 신령한 길로 가십시다. 그 신령한 은혜로 계속 가십시다. 즉 마음 다스림을 잘 하시자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두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45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으로 낸다. 즉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 놓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분리해서 차별화되게 주셨을까요? 네? 어떻게 주셨을까요? 공평하게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균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공평하게 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하시지만, 공평하게 주신 걸 공의롭게 행하시지만 자기가 준비하고 권한 길로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예요. 복 받고 목 받고도 내게 달렸고요, 구원 받고 지옥 가는 것도 내게 달렸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내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절대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악한 자로 내 입으로 내뱉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요새 그렇잖아요. 아주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고발해버려. 그냥 내게도 전화 왔어. 이렇고 용서해 주시오. 경찰한테 용서해 주시오.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 인생이 왜 그렇게 가야 할까를 생각할 때 딱 한 거예요. 나도 집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걸로 말 안 하지만 참 답답해. 그리고 전화 와서 도움을 또 요청해. 고발할 때는 언제고 도움을 또 요청해. 우리 여기 고발당한 사람 많아요.
고발당한 사람 그냥 웃자고 해. 웃어. 이게 옳은 거다 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고발해버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탓합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냥 놔둬. 차곡차곡 다 쌓여. 그러다 무고죄로 한꺼번에 다 걸리면 들어간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신다. 그냥 놔둬라. 차곡차곡 경찰서에 다 쌓인다. 쌓여. 그럼 무고죄로 경찰이 집어넣어버려. 나중에 그냥 가만히 대항하지 말고 내둬버리라. 다 이거 고발당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 선한 사람으로 쌓은 선이 있는가, 악한 사람으로 쌓은 악의 사람인가를 생각해보자. 누구든지 말할 땐 그 쌓인 것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악한 말이 나오면 내게 쌓인 무엇이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세운다고 한다면 내 쌓인 것이 무엇이냐?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 있는가 무언가를 봐야 돼. 그러면 에서 같은 사람인가, 야곱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셨지만 그 행하는 걸 바라며 공의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쌍은 악의 사람으로 공의롭게 가고, 쌍은 선에서 선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요, 에서는요 36장까지만 기록됐어요. 어떻게 죽었다는 것도 기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죽었다는 것도. 그런데 창세기 49장 맨 마지막 절 찾아볼래 한번? 33절. 자,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리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을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49장 마지막 절까지 갔어요. 그리고 50장에 아들한테 예고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나를 내 열조에 갔다가 나를 그냥 하지 마. 저기 가나안 땅까지 내 해골을 갖고 가서 해골을 갖다 거기다 묻어다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자식들이 정말 소중해 여기는 그런 부모가 됐는가 하면 36장에 보면은요,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삶이나 에서가 이렇게 딱 있다. 가만히 보면은 후손들 말만 했지 그의 삶은 하나도 좋게 기록되지 않았어. 이거 설교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25장부터 36장까지. 어디 하나 애굽에 에서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없어. 야곱은 쫙다 49장까지 가서 열조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기운이 지내서 갔다. 50장 1절에 가서 요셉이 울며, 요셉만 그런 겁니까? 자식들이 울며 돌아가신 거예요. 울며. 그리고 입 맞추며 작별을 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자로 가십시다. 누구처럼 가자고요? 야곱처럼 가야 돼. 야곱처럼 가자 그 말이요. 아멘. 야곱처럼 가자고요. 야곱처럼. 예를 들어 자식도 외면한다면 남은 얼마나 더 외면했겠어요. 공평하게 공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는 자가 있잖아요. 외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외면하시는 것도 공평하신 거예요. 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쌍은 악에서 악을 행하니까 공평하시는 거예요. 쌍은 선에서 선을 행하니까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잘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이를테면 주변 사람들이 날 대하는 걸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1차적으로 거울이.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나를 나쁘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가족을 통해 보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나를 볼 때 나를 그래 봐. 내 자화상을 내가 봐야 돼. 날 깨달아야 돼 스스로.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인가 에서 같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된 그 모습 바라보고 그걸 자화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나 만에 하나 야곱과 에서 같은 모습이 단 1%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끊어내자 그 말이에요.
은혜의 힘으로 끊어내자 말이에요. 말씀으로 끊어내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 1%도 내게서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완전한 야곱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야곱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야곱처럼 가십시다. 야곱처럼 가십시다. 야곱처럼 가시자. 이 박수 안 하시네. 그런데 박수 안 하시네. 야곱처럼 가시자고. 에서는 저 바깥 사람들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야곱처럼 가게 하소서. 왜 야곱처럼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령한 은혜와 젖을 먹은 대로 그 은혜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혹시 떠났어도 다시 돌아와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온대 복귀해서 쭉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평생 이렇게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야곱을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돼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달려가시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빛나는 인생. 난 큰 욕심을 버렸어요. 교단적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큰 관계없이 난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그것만 하나 보고 달려갈 겁니다. 부산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그러면 처자가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이 있잖아요. 나를 어떤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뭐 크게 교단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폭넓게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 가까운 그렇게만이라도 날 평가하실 때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나를 평가하시는 이렇게 스캔되어지는 거울이 아니겠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끊어내고 잘라내고 깨트려버리고 하면서 자꾸 다듬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른손에 주먹을 주세요.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3번 합니다.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주변 모든 자들에게 너그럽게 행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시옵고 은혜가 약한 이웃들 가족들을 향해서도 여지없이 낮아져서 섬기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사 모두가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겸손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 망령되게 행했던 에서와 같이 걸어가는 자 없게 하시옵고 닮은 사람 한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야곱과 같이 줄기차게 달려가는 성들이 되게 하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역경의 길이 되려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47장 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나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험난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주변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한 가족들에게도 칭송받고 인정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너끈히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감사
가지가지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그 감사의 열매를 먹고도 우리 인생이 넘치는 복을 받도록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주면서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넘치도록 축복하시옵고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주변 모든 성들과 함께 주의 나라 우리에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으로 땅의 기름진 보로 풍성히 갚아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